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믿고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마치신 후에 교인들 100명으로 대상으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95명의 성도들이 설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했던 설교를 또다시 해도 성도님들이 알아채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다 잊어먹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우리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망각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다른 차원에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실수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편집해서 실수한 거, 이것이 매일같이 저의 기억 속에 새롭게 솟아나온다면 여러분들 살아가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실수투성이고 또 실패한 경험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일들, 이것들이 계속 매일같이 생각난다면 아마 살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건강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전혀 무의미한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예수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이 성취된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동안 바울이 전해오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릴 만한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하물며 에베소 교회 지도자격으로 있는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릴 리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후서 2장에는 6개의 그런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3가지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병사의 비유, 또 경기하는 자의 비유, 또 농사짓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병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멋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의 규칙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농사하는 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돼요? 땀 흘려 일해야만이 결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대적 사단이 오늘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세력도 막 철야하고요, 새벽기도 하면서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전략을 세우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에게 달려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누구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의 전략 중에는요, 달콤한 사탕을 가지고 유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끈으로부터 완전히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스스로 이제 자신의 순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며 임박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디모데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유언을 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고 따르며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끝이라면 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은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예요? 망한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함께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며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가 쫓아와요? 고난이 쫓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됩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걸림돌을
주면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은 무엇의 증거가 됩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데 고난이 막 다가옵니까? 기뻐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과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고난 뒤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현존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은 이 세상 끝난 후에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고 주님과 대면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저리로서가 뭐예요? 거기로부터. 우리 교수님 잘 아시네요. 근데 저리로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부터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저 멀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전에도 많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뜻이고요. 또 부름받다라는 뜻이 클레토스의 단어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합이 돼서 누군가의 곁에 부름을 받아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오순절 강령 사건에 오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러면 그냥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면 되는데 어떤 보혜사요?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보혜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임마누엘 사건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성령께서 오시기 이전에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라기 오늘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한목사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과 모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번에도 저희 멕시코 단기 선교 갈 때 예사랑 선교교회 이름으로 간 게 아니에요. 선교 단원들 개개인의 이름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갔다 온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매여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결코 매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이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아요. 빌립보서는 보통 우리가 어떤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옥중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 있잖아요. 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그 안에 나오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나도 걱정이 태산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거기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기뻐하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바울은 거기에 갇혀있고 매여있다 할지라도 그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 옥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바울 봐라. 어떻게 저기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결코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매여 있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어느 것도 이 사도 바울을 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요새는 또 연세가 들어가시면 아내에 매여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자식에 매여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업에 매여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건강에 매여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드라마에 매여 살기도 하고. 웃으시는 분은 제가 좀 의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매여 사는 삶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는지, 그 안에 생명이 없는지, 사라져버렸는지, 또 기쁨이 없다면, 자유가 없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아직 온전히 누구에게 매여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여있는 것을 통해서는 참된 복도 못 누리고요, 참된 기쁨도 못 누리고요, 참된 평안도 못 누리고요, 두려움과 낭만과 떨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만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매여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매여 삽시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삶이요? 우리 자신의 삶.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요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 가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알의 차원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길 가다가 강부자 씨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반갑게 등을 탁 치면서 반갑다고.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도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아는 사람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이러한 차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할 때는 지적인 차원의 알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만남과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정말 신앙 고백인가? 아니면 외웠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져요. 어떨 때는 위로의 주님이시여,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어쩔 땐 아버지 주님이시여, 그리고 나를 고쳐주셨어요, 치유의 주님이시여,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 알고는 어떠한 알이냐?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봄으로 아는 단계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한테. 야, 너도 자식 낳아서 살아봐라. 그럼 내 마음 알지. 저도 어렸을 때 그 말 듣고, 뭐 꼭 부모가 돼봐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녀 셋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직접 살아보는 거하고요, 생각하는 거, 그냥 옆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라가며 그 삶을 살아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할 때 이 명령은요, 단지 머릿속으로만 예수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삶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그 삶을 따라 살아가라는 실천적 차원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감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하여 직접 살아내므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를 디모데에게 말로만 명령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이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그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하여 지금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참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택함 받은 자들. 그럼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택함 받았으니까 내가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택함 받았으니까 뭐 내가 전하든 말든 택함 받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동역자로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11절로부터 13절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미쁘다는 표현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기가 힘든데요. 이 미쁘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요, 믿을만하다, 또 신실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시고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릴 때 한번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만하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 그래서 11절에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요, 보통 죽는다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의 차원에 죽는다는 차원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죽는다는 그런 차원은요, 이 세례 받을 때의 그런 죽음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순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무슨 노릇해요?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초대교회 박해 시대에 불려졌던 찬양시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의 그런 박해 속에서, 그 극심한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이 찬양시를 암송하고 찬양하였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시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결단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이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이 죽음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면서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2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한 찬양이 기억이 났어요. 내 안에 사는 이라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아시는 분 다 함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안에 인간적으로 연약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방문했다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주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네퍼의 말씀처럼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교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